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가 살던 시대의 교회는 거대했습니다. 건물은 웅장했고 의식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믿음은 형식이 되어버렸고 성직은 권력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또 거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그 유명한 면죄부 판매로 교회 외형만 부풀렸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타락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루트는 탄식했죠. 하나님의 집이 장사꾼의 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개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가 존 칼뱅 역시 예배가 감각의 유희가 되고 성례가 장식이 되었다라고 통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어떤 불의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그 생명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얼마든지 썩은 밀 한 알에서도 새싹이 난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모토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모토가 주축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라본 고린도 교회, 예전의 중세시대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참 은혜로 세워졌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복을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뒤에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휩싸였는지 모릅니다. 새 속의 누룩이 어느덧 교회 안에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다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건만 그만 도로함이 타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헛수고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파당을 지어서 갈등과 분열을 일삼았습니다. 재산권 분쟁으로 이겨도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찬의 자리가 애찬을 잘못한 탓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욕망을 드러낸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탐욕과 우상숭배, 술 중독과 심지어 음행을 일삼는 그런 교회 안에 지도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무엇보다 교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은근히 포장하면서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일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책망하는 소리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자였다. 그러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그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교회가 너무 세속적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비록 꾸짖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실 것이다. 그 교회 안에 새 생명의 반죽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 안에 묵은 누룩 같은 사람은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라.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 안에 있는 그 묵은 누룩과 같은 잘못된 신앙 습성이나 그리고 세속적으로 많이 기울어진 그 모습을 과감히 떼어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정이나 소망이 없으면 이런 소리를 하질 못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는 다른 사역지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귓전에 많이 맴돕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도 여전히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교회가 종교개혁을 하던 때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고 건강한 것 같고 별로 부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교회는 묵은 누룩 같은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묵은 누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묵은 누룩이 온 몸을, 온 반죽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묵은 누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때 주목받았던 책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저자가 나중에 좀 이상하게 좀 변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 책을 준비할 때 그 저자의 취지는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물든 번영 신학과 교회 성장 제일주의를 빗대서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헌신과 섬김은 없이 치유와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 안의 풍토를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으로 그저 축복과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경계한 것입니다. 교회 건축 잘하고 성장만 잘하게 되면 좋은 교회인 양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묵은 누룩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또 청지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없이 그저 나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고 내 가족 잘 되는, 복 받는 그런 것을 바라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가 던져야 할 누룩인 것입니다. 하나됨과 평화를 제일로 추구하려는 그 모습과는 동떨어진 채 그저 내 만족, 편가르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 교회의 묵은 누룩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교회의 본질보다 효율을 앞세우는 그런 풍토도 묵은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묵은 누룩들을 다른 교회 일로만 보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생각하면서 이 묵은 누룩을 이제는 치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욕망, 탐심, 그리고 도를 넘어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모습은 분명 묵은 누룩일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욕망,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그 모습이 결국은 묵은 누룩이 되고 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저 이방신을 믿듯 내 열심과 공로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이것 또한 묵은 누룩인 것입니다. 거래하는 듯한 신앙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때라고 봅니다. 천국은 좋아하지만은 십자가 복음은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 축복은 많이 받고 싶지만 헌신과 섬김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점점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우리의 주일과 일상이 따로 노는 듯한 그런 위선적인 삶도 우리가 떼내어야 할 누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묵은 누룩을 떼어내고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던 바울 사도가 7절 상반절에 와서는 고린도 성도를 가리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7절 하반절에서 보듯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분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누룩이 없이 순전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된 것도 그렇고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다 밟아가면서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배경에는요,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있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반죽 같은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반죽 같은 인생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얼마든지 그것을 잘 요리해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묵은 누룩이 없는 이 새 사람의 모습을 입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물려고 가전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 안에 있으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십니까? 얼마나 새 반죽 같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주님 안에 머물려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8절 하반절입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 이때 명절은 유월절이죠. 자, 이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8절 하반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대신 새 누룩을 삼으라는 것인데 무엇으로? 성실과 진실로 새 누룩을 삼으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실과 진실 이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면 저 사람 믿을 수 있죠.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업해도 좋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은 성실과 진실이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성실과 진실로 새 누룩을 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과 진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 반죽 덩어리로 주님이 요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보다 삶이, 소리보다 삶의 향기가 앞서는 그런 사람이 주님이 빚으시기에 좋은 새 반죽 덩어리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은 말과 행실이 일치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허세와 거짓을 다 버릴 때 우리의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예수의 향기를 내게 되고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를 표방하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개혁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고인물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교회를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저렇게 바꿔야 합니다, 저마다 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요, 교회의 제도보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손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부터 개혁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교회에 막 때로는 비난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저런 교회가 있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모습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성찰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해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쏙 빼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고 그 또한 거짓입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성실과 진실의 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성실과 진실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 믿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교회를 이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모든 허위의식을 버리고 잘난 신자가 아니라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느 제빵사가 매일 새벽 반죽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제 반죽이 부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정직하게 부풀게 해 주십시오. 참 좋은 기도죠. 그가 만든 빵은 언제나 크진 않았지만, 화려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향기로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의 부풀음보다 내면의 진실이 향기로운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함께 힘쓰십시다. 그것이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요, 세상 가운데 복음이 다시 전해지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 누룩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실과 진실을 새 누룩 삼아 더욱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묵은 모든 누룩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교만, 불평과 위선의 누룩을 버립니다. 이제 주님의 손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삶을 새 반죽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성실과 진실을 새 누룩 삼아 주님 앞에 향기나는 삶으로 다시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